오늘 우리는 성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나누시고 남기고 가셨는데 그 장면의 일부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 이렇게 해서 7마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오늘의 읽은 본문 안에도 몇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지요. 26절에 나와 있지요. 마리아가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아래에 와서 아마 우시고 계셨겠죠. 아들이 거기에 못 박혀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마지막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 장면을 보는데 육신적으로 자기 몸에서 태어난 이 예수는 자기가 낳았지만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지요. 이제는 마리아는. 그렇지만 그분이 그 앞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옆에 있는 제자 요한, 다 도망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하는 그 제자 요한은 거기 있었어요. 성경은 다 도망갔다고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요한이 거기 있었어요. 요한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큰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약속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네 어머니야 이제. 내 어머니 아니야. 지금도 전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계속 잘 모시고 있죠. 다 그 양반들 돌봐드려야 될 사람들인데 남의 얘기하지 맙시다. 이 거룩한 날. 그러고 나서 또 뭐라 그랬어요? 요한을 보고 네 어머니야. 그러니까 요한이 집에 모셨다 그랬죠. 마리아 보고는 뭐라 그랬다고요?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당신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은 동정녀의 태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이후로 요셉, 마리아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형님, 세상에 드러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이렇게 시골 총구석에 박혀서 이러고 있습니까? 갈릴리에. 형님이 좀 나타내시고 싶으면 나타낼 수밖에 없잖아요.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시골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산답니까? 유대로 가십시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요셉. 예수님의 동생이 아버지 이름 따라서 요셉 하나 있었고 또 성경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정식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목격하고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걸 목격하고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사도행전 1장을 읽어봐요. 거기 예수님의 동생들과 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120명 안에. 이제는 육신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순간 이미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순간부터서 그는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고
마리아가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가 난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죽음을 성취하신 예수님, 죽음을 성취하신 예수님, 이 성금요일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 와서 한번 태어났으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고 연습도 없는 인생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뭐 하나 성취해봐요. 뭐 발명을 하나 했다든지, 의사가 못 고치는 뭐 아주 그냥 난치성 질환을 고치는 약을 발명해냈다든지, 예? 자기 나름대로 뭐 하나를 성취하면 굉장히 보람을 갖기 때문에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도 뭘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자기 개인의 인생을 실현시켜 보려고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된 인생을 살아보려고 자기 성취를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어떤 사람 공부하고, 어떤 사람 기술을 개발하고, 자기 특기를 개발하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예? 스포츠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한 2분, 3분, 어떤 사람은 그냥 총 한 방 쏴는데 4년 연습해가지고 한 방 쏴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활 몇 번 쏴고 끝나는 거고, 그렇게 연습 많이 해갖고 얼음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 타고 몇 바퀴 돌다가 끝나는 건데, 그거 금메달 하나 따보려고 평생 그걸 한 사람밖에 못 따냈는데 결국 해봐요. 인생은 다 그렇게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노력하고 자기 개발하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는데, 이 세상에 희한한 삶을 살려오신 분 한 분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죽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다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 세상에 이 한 분만큼은 죽음을 성취하려고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죽으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죽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죽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 가만히 있어도 죽을 텐데, 그러니까 다들 안 죽으려고 난리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죽음을 성취하려고 오셨다니까요. 가만히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남긴 말 중에 한마디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끝.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활은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육체로 오시는 그 주님은 죽음을 성취하려 오신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땅의 메시아로서 죽음을 성취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망에 매어두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매인받을 수 없는 그분을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살렸지, 기절했으면 살릴 일도 없잖아요. 그냥 깨웠지. 기절했으면 깨우지요. 네. 죽었어요. 피와 물이 다 쏟아졌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에다가 시체를 매달아 놓는 것은 불경한 일이니까 빌라도에 가서 치워달라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강도 두 놈은 아직 덜 죽었어. 그래서 다리 몽둥이를 꺾었다 그랬어요. 살아갖고 도망도 못 가게. 그리고 죽였어요. 그리고 가다가 매달아 놓으면 이제 독수리가 와서 눈도 파먹고 다 뜯어먹을 판이야. 그럼 뭐 장례 치를 것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가서 다리를 꺾으려고 봤더니 이미 운명하셨더래요. 그래서 확인 사살을 하는 차원에서 그냥 창으로 옆구리 한 번을 확 찔르니까 마지막 담겨 있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리고,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고. 그래서 성경에 다리를 꺾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것도 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같이 매달렸던 강도는 다 꺾었는데 그것도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6월절 양의 그 잡아가지고 뼈를 꺾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기도 수천 년 전에 벌써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양을 잡아서 6월절 양을 먹을 때도
그 뼈는 꺾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도 짝이 안 맞는 게 없어요. 놀랍습니다. 1600년 동안 쓴 책인데 1600년 동안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00년 살기도 어려운데 1600년 동안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같이 쓴 것도 아니고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대에 40여 명이 썼는데 어떻게 이 성경이 60권이 66권이 내용이 똑같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인류 역사에 이런 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불러줘도 틀리게 받아 쓴 사람이 있을 판인데 1600년이라는 간격을 두고 40여 명의 기자가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떠나서 한 장소에서 쓴 것도 아닌데 직업이 똑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왕이고 어떤 사람은 농부고 어떤 사람은 어부고 그런데 어떻게 내용이 보고 쓴 것도 아닌데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모으셨고 성령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운명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사살로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주님 운명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우리 죽을 때 마지막 남기는 말이 얘들아 나는 이 땅에 와서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다. 이루고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죽기가 쉽습니까 어디?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이 죽음을 성취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그 누구도 죽음을 넘어서지를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죽음에 밀려서 죽음이라는 돌부리에 걸려서 그냥 넘어진 겁니다. 진시황 같은 사람 뭐 그렇게 큰 궁궐을 지어서 그렇게 천하를 다스리다가 죽기 싫어가지고 또 3,000명의 선남선녀를 뽑아가지고 그냥 불사약을 구역을 하고 불로초를 구역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방의 보약을 얼마나 많이 그래서 지금도 중국의 한방이 뛰어난 겁니다. 왕들이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예? 그래 그 많은 약을 갖다가 먹었는데도 죽음의 돌뿌리를 피해보려고 이리 피하다가 저리 피하다가 탁 걸려 넘어졌는데 그 돌뿌리가 죽음이었어요. 못 피해요. 그래서 지하에 가서도 왕으로 다스려볼까 해서 지하에다가 땅 위에 있는 궁궐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발견돼가지고 거기도 굉장하다고 관광 가잖아요. 난 돈이 아까워서 안 갑니다. 뭐 가봐야 그거 죽음의 돌뿌리를 피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용케 피하는 줄 알았는데 죽음의 돌뿌리 탁 걸려져갖고 죽었는데 워낙에 큰 인물이 죽다 보니까 큰 무덤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국 가면 그 사람이 대단하겠어요? 인간들은 어리석은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놀랍고 왜 존귀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히 보시느냐. 시편 116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랬잖아요. 죽는 걸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복되기 때문에 죽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가 죽는 건 귀중하대. 다른 사람이 죽는 건 귀중하지 않아요. 성도가 죽는 건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내용을 기독교인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교회를 웬만큼 다닌 사람이면 십자가 설교 안 들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부활절 설교 안 들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성취하시고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교리적으로만 배워가지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제사 안 받고 천국 간다더라. 그냥 교리적으로
이렇게 밋밋하고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그 세월이 오래 쌓이다 보면은 십자가에 대한 은혜, 감격, 축복 다 사라져요. 머릿속에 남는 건 아주 낡아 빠지고 단물 다 빠진 건조한 교리 몇 마디 남아있는 거예요. 예?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정말 우리가 분명히 이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3장에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장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는 나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약을 먹었으면 약이 효과를 봐야지 그게 약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약을 먹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 그게 뭔 약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완전히 인생의 삶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고 한 사람의 역사와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안 바뀔까?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지금도 나는 담배 하나를 못 끊겠어. 안 바뀌어. 왜 안 바뀔까요? 그 사람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바뀐 거예요. 자기는 회개했다고 그런 줄 알죠. 회개 안 했어요. 왜 회개를 못 했어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회개를 못 한 거예요. 죄가 뭔 줄 알아야 회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죄를 끊어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완성이 되는 건데 안 끊어지는. 왜? 회개를 안 했으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몸이 건조한 교리로만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남아있고 아무 의미도 없는. 여러분, 피는 뭡니까? 레위기 17장이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피는 뭐라 그랬어요? 피가 하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 피. 그래서 피를 먹으라 했으면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피를 좋아했다. 선지국이 왜 이렇게 맛있어? 왜 그렇게 피를 좋아하는지 몰라. 사슴피 뿔 잘라갖고 또 받아먹고 곰슬기 빨아먹고 원숭이 골 파먹고 더러운 짓은 다 해. 아무리 율법이라 그러지만요 피 먹으면 안 돼요. 안 먹는 게 좋아요. 그걸 또 율법으로 누구한테 정죄하지 마세요. 선지국 좋아한다고. 그러나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거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또 먹는 사람을 에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피를 그렇게 좋아해? 그러지 말아요. 주님 안에서 다 자유해요. 주님이 그걸 절대 무시 안 하셔요. 그런 사람 그런다고 해서. 그러나 피의 의미는 알아야 돼요. 피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생명이 뭐냐고 또 물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짝이 있어요. 다. 생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한문으로도 풀어도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문이 뜻글자니까 생. 날생자인데 그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죽은 게 아니죠. 산 거. 그리고 명령할 때 명자예요. 목숨 명자가. 그러니까 살아라는 명령이에요. 그냥 직역하면. 살아라는 명령. 여러분 죽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육체적으로 다 살기 위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물 마시고 살기 위해서 좋은 거 먹고 다 살기 위해서 운동하고 다 운동하는 게 뭐예요?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려고 운동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라는 명령이 뭐냐. 너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몸 단련하고 좋은 보약 먹고 더 나아가서는 뭐 살기 위한 모든 것. 직장에 가서 나가서 왜 일해요?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일하러 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이 다 살아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을 좀 더 바꾸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 살게 하는 명령이고, 살게 하는 이유이고, 살아라는 명령이며, 살아야 될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진짜 여기 진짜 이거 정말 안고만 있으면 정말 빵이 맛있겠는데 안고 없는 찐빵은 정말 못 먹겠다. 그때 그 안고,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이 말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야 맛있다, 야 좋다, 야 행복하다, 야 너무너무 기쁘다.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생명 부분이 빠져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살아라는 명령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피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그 피를 다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죽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피가 더러운 피니까. A형이 더럽고 B형이 더럽고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나라는 거거든요. 나는 뭐예요? 나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 나라는 인격이 나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나의 생명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인격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제일 소중한 난데 그 내가 나됨을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피가, 그 생명이 더러운 피고 더러운 생명이라. 그러니까 한방에 가면은 죽은 피가 너무 많네요. 피를 좀 빼야 되겠네요. 그리고 어떻게 혓바닥 밑에를 째가지고 피를 다 빼잖아요. 한 2컵씩 쏟아내고 오잖아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혓바닥 밑에를 자릅니다. 한방에 가면. 막 멍들어갖고 사방에 걸리고 아픈 데는 또 바늘로 찔러갖고 부항 뜬다고 피 빼죠. 피를 빼는 거예요. 더러운 피, 죽은 피를 다 빼어놨는다는 것이 한방의 이론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격이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마음인데 그 마음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생명, 그걸 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생명, 내 마음의 피, 그게 다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그게 다 더러우니까 더러운 피를 빼야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피를 다 빼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그 생명은 바로 우리의 더러운 피, 더러운 생명을 다 흘러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생명이 왜 더러워?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 왜 더러워? 왜 더러운가 잘 들어봐요. 그 더럽다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살아라고 명령하는 것,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게 살게 해주는 힘, 그런 생명을 내가 마음에 피처럼 담고 있었는데 그 피처럼 담고 있는 마음의 생명들, 마음의 피가 다 더러우니까 그 더러움으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생명을 흘리신 것은 나의 더러움을 다 흘리신 거거든. 다 빼낸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볼 때에, 성경의 비유로 놓고 볼 때에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실제 사건이죠. 그 역사적인 사건. 나인성의 외아들, 홀 어머니의 외아들, 장례식 났죠. 남편은 먼저 돌아가셨는데 아들은 외아들이고, 남편은 돌아가셔서 서러웠겠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 남겨둔 이 아들은 남편의 분신이자 내 생명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몸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무너지고 휘어져도 요 핏덩어리 같은 이 새끼 하나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내 마음의 생명이니까. 내 마음의 피 같은 자식이니까. 근데 이 아이가 장가갈 쯤 돼가지고 이제 며느리 볼 나이가 됐는데 죽어버리잖아요. 자기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피 같은 자식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장례식으로 묻으러 갑니다. 그 예수님이 이 생명을 다시 되돌려 줍니다. 어메.
이럴 때는 전라도 말로 오매 환장하겠네. 그러는데 너무 좋으면. 전라도 사람은 그런데 경상도 사람은 억수로 징하게 좋네. 그래. 너무 좋을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의 피, 생명같이 여겼고, 내가 얘 때문에 살았는데, 얘가 나를 살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생명이었는데, 내 몸이 무너져도 이 아이가, 엄마, 그러면은 내가 얘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나가야. 그런 자식이었는데, 이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마음에 그런 생명을 다 갖고 있거든. 피와 같은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업에서 돈을 이루어서 성공하는 것이다. 그게 자기 마음의 생명이요 피 같은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만 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살게 해주는 힘이고 살아가는 명령이고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존재의 가치를 거기서 의미를 찾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상에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해서 뭐 뱅크럽시 되고 사업이 부도가 나서 완전히 빚대 떠안고 망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왜?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피가 없어져 버렸어요. 피가 다 빠져버렸는데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이런 더러운 피를, 이런 더러운 생명을, 생명 아닌 것을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 아래에 있는 것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악한 것이고 이것이 죄악인 것이고 이것이 저주받아야 할 심판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것인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빼놓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요. 그냥 도둑질 안 하고 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줄 알아요. 저희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내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래서 거기서 기쁨을 빨아먹고 살려고 했잖아요. 거기가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 같을 때 내 기쁨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잖아요. 살 의욕이 다 사라졌잖아요. 사는 의미가 없었잖아요. 사는 재미가 다 도망갔잖아요. 보세요. 그걸 성경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슨 생명? 죽은 생명. 무슨 피? 죽은 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그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죽음의 의미가 바로 우리의 더러운 피값을 다 빼낸 거예요. 다 흘리신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네. 주님의 죽음의 성취가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건데. 그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거론하지 말자고요.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죽으셨는데? 주님이 왜 피를 쏟았고, 주님이 왜 물을 쏟았고, 주님이 왜 생명을 다 흘려보내야 했는지. 우리가 생명 아닌 것에 일생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인생 살고 있는데 그거 생명 아니야.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 생명이 거기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구름 위에, 하늘 위에 아버지 집에 진짜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빨아먹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이 더러운 피, 이 더러운 생명, 이 더러운 죄인. 그래서 이 생명을 끝까지 든든히 붙들기 위해서 누구를 고용한 겁니까?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요. 이거 예언서를 다 읽어보세요. 예언서의 전부가 다 이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땅의 생명 그걸 얻기 위해서 우상까지 찾아갔지. 미신을 고용했지. 점쟁이 찾아갔지. 바알과 아세라신을 찾아갔지.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땅의 생명, 하늘 아래에 있는 이 해 아래에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나를 찾았지. 예언서가 온통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또 우리 기독교를 가만히 봐봐요. 사람들은 어디서 생명을 찾고 있는지.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상한다 그래가지고 또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도 말고 속지도 말아요. 그런 말 하는 사람한테. 나는 예수님한테 다 내려놨어. 누가 그런 말을 했는가 모르겠어, 처음에. 내려놓음. 누가 했는지 알아요, 저는. 몽골 선교사. 예. 그분이 한 얘기도 아니에요. 출판사에서 그렇게 합시다. 출판사에서 제목 정하거든요. 왜? 책 많이 팔아먹어야 되니까. 예. 뭘 내려놔요, 내려놓기는. 거기 내려놓은 책 읽어보셨어요? 그거 읽어보면은 그 내려놓음이라는 것도 사실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벌써 안 맞아. 근데 우리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뭐가 유행했는지 아세요? 맡긴다. 맡긴다는 말도 안 맞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 짓고 있어야 맡기지. 처음부터 다 빌렸었는데 뭘 맡겨, 맡기기는. 빈손으로 와갖고 벌거벗은 적신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빌려서 쓴 것이 아닌 게 없는데 다 빌려다 써놓고 뭘 맡겨요, 하나님 앞에. 주인님께 돌려드립니다. 제대로라도 돌려드려야지. 원가로라도. 이자는 못 쳐주더라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맡긴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데 맡긴다는 의미도 우리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인데 잘 맡겨요. 늘려주세요. 줄어들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맡기는 거. 내려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66권은 전적으로 맡긴다는 얘기가 됐든 뭐 내려놓는다는 얘기가 됐든 어떻게 해석해야 맞느냐. 네가 맡긴다고 하는 그 문제, 네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문제를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맡깁니다.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 하나님 이 문제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런데 말이에요. 말은 바꿨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돈 문제,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건강 문제,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네 자식 문제, 네 인생의 문제, 네 집안의 문제, 네 사업의 문제,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네가 문제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66권에서 온통 말씀하신 것은 네가 문제다. 뭐가 문제야? 네가 안 죽어서 문제다. 네가 죽으면 끝난다. 문제는 왜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네. 우리 워렌 리 이 교수님이라고 제가 하는데 워렌 리의 친어머니께서 이제 어젯밤 8시 반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고. 네. 근데 98세를 사셨단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나의 어머니였어요. 맞아요. 그러나 이제 내 어머니 아니에요. 내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어제까지 내 어머니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우리의 자매예요. 우리 모두의 자매가 된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딸의 관계 다 끊어졌어요. 끝났어요. 고자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앞에. 예수님도 가시면서 이제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보소서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네 어머니다.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이 죽음은 뭐예요? 모든 관계의 단절이에요.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 관계를 한번 다 끌어와 봐요. 자, 부부부터 끌어와 봅시다. 네, 부모와 자식 끌어와 보시고 그 밑으로 한 칸 더 내려가서 손자까지 끌어오시고 그 다음에 사촌으로 형제까지 가보십시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팔촌은 뭐 가까이 있는 친척만 이웃만 못하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관계 소망교회 안에서 그리고 약계마에서 살고 있으면서 한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 사업상에 또 내 어떤 인간관계로 맺어가고 있는 그런 관계 다 지금 생각해봐요. 다 생각해봐요. 또 조금 지위가 있는 분들하고 또 알고 지내십니까? 혹시 트럼프하고 잘 지내십니까? 네. 높은 분이 있으면 또 그 관계 얘기해봐요. 다. 근데 죽음이 뭐예요?
나 죽으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뽀빠이 이상용 할아버지가 그 얘기하던 말. 뽀빠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라면도 못 먹는다고. 대기업 회장님 그 돈 많은 부자 너 죽으면 나만 또 못해. 왜? 나는 지금 라면이라도 먹고 있으니까. 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심리학자들도 이미 그걸 다 임상 결과로 다 발표했습니다. 죽는다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가져오는 그 무서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메 눈에나도 안 아프려는 내 손자 새끼 저거. 근데 오늘 내 죽으면 저거 다 끊어지는 거예요. 어메 내가 평생에 벌어 모아서 쌓아놓은 돈 이거 좀 조곤조곤 이제 내가 은퇴하고 써보려고 했는데 이제 죽네. 미치겠네.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트럼프가 그래도 이민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백악관에 한번 모시겠다고 그래서 좋아가지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죽어버리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주님께서 우리 보고 내가 너희들의 죽음을 땡겨서 죽는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간에 2000년 전에 나하고 비슷한 때 태어났든지 간에 2000년 후에 태어날 오늘 우리들을 호하시는 말씀이더니 간에 앞으로 주님이 더디 오셔갖고 3000년까지도 서기 3000년까지 갈망정 그때까지라도 태어난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다 너희들의 죽음을 앞당겨 가져가니 나와 같이 죽자 그 말인 거예요. 너희들이 해 안에서 생명이라고 여기고 있고 네 마음에 피같이 여기고 있고 네가 살아야 될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가 사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를 뭔가 자기를 실현했다고 할 만큼 너의 무슨 성취를 하나를 이루어줄 만큼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건 다 생명이 아니야. 그건 더러운 생명이요. 흘려보내야 될 생명이고 더러운 피고 다 빼내야 될 피야. 주님은 자신의 생명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제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우리가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죽었습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간에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주님은 제물로 죽으셨고 나는 제물과 동일시되어 주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내 죽으면 문제 다 해결되는데 내가 안 죽고 만날 하나님 앞에 나와가고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금요기도도 안 되면 또 철야기도로 가고 철야기도도 안 되면 산기도로 가고 난리를 치고 생쇼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의 죽으심이 뭔지를 모르고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 무지랭이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 여러분 정말로 나 하나 죽으면 끝난다니까. 모든 관계가 다 끝나요. 그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고 붙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산 거예요. 네. 그렇게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사람만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게 분명하게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일수록 철저하게 죽습니다. 내일 기가 막힌 잔치가 있어. 허리가 휘도록 힘들고 피곤하고 잠도 오고 막 미치겠는데도 내일 너무너무 기쁜 잔치가 있고 내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오는 잔치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기뻐요. 몸이 무너질 것처럼 일을 해도 마음이 행복해요. 내일 그 잔치만 생각해도 오늘을 감당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확실히 죽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자신있게 죽는 사람은 진짜 부활이 있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걸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금요일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먼저가 아니에요. 오늘 진정으로 죽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내가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다 같이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다 같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정말 성금요일 밤에 이 14절 15절의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여기 너무나 선명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습니다. 그렇죠?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죠? 그러면 그도 그랬으니까 그도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은 죽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 다음 15절이 증명을 하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이건 지금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죽음은 관계를 단절하는 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관계 단절. 여러분 이 땅에 와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죽는 게 최고 무섭게 만들어 놓은 게 마귀예요. 너 안 죽어. 안 죽는다니까. 따먹어봐. 안 죽어. 봐. 안 죽었잖아. 몇 년을 더 살았어요? 900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만 늦게 오면 되는 거야. 죽음이 제일 무서워. 그러나 900년 살았다고 아담이 안 죽었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래 살게 해두셨던 것 뿐이에요. 육신이. 그러나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여기 꽃 잘라서 화병으로 옮겨놓으면 한 3일 가요. 활짝 펴요. 그래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는 순간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제일로 무서워하는데 어떤 죽음만 무서워하느냐? 그냥 육체의 죽음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 죽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그러시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죽기를 무서워해. 그렇게 못 죽을 수가 있을까? 죽어도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오늘 또 보세요. 여러분 왜 먹습니까? 안 죽으려고. 안 먹으면 죽거든요. 오늘 또 왜 일하십니까? 일 안 하면 누가 먹여주나? 안 죽으려니까 또 일이야. 죽음하고 관련이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가 죽음과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죽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장롱 안에 넣는 것도 나하고 상관없고, 딴 주머니 찬 것도 소용없고, 비자금으로 만드는 것도 소용없고, 무엇을 해도 죽음이 끝나버리는 죽음은 끝나버려요. 죽음이 이렇게 무섭고 잔인하고 처절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죽을 필요가 없이 주님이 앞당겨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 당신의 죽음이 저의 죽음입니다. 날마다 고백해요. 한순간도 저도 약을 하루에 반드시 먹어요. 어쩌다가 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라도 먹어요. 혈압약이나 당뇨약도 그렇죠? 반드시 먹어야 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건 잡수셔야 돼. 네. 뭐 믿음으로 낫지. 그런 사람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무조건 먹어요. 네. 반드시 먹어야 돼. 그렇게만 하면 그걸로는 안 죽어요. 하나님이 그걸로 안 죽게 해놓으셨어요. 그건 이미 치료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번만 잡수시지 말고 시시가락 분초마다 먹어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주님의 죽음을 잡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었습니다. 그럼 왜 삽니까? 라고 또 당연히 물까 합니까? 죽지도 않고 그런 질문을 할 필요 없어요. 죽어보면 알아요. 죽지도 않은 것이 왜 산 것을 왜 물어? 죽어보면 알아요. 죽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줘요. 감동을 하세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찬송가 우리가 불렀던 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이 관계가 성금요일날 주님이 죽음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비밀이고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다시 결혼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다시 결혼식을 딴 사람 보지 말고 있는 사람하고 그대로 다시 재결혼식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지? 금혼식이라 그러죠? 예, 은혼식도 있고 다시 한 번씩 결혼하는 마음으로 결혼하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봐요. 매일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날마다 부부간에는 날마다 남편이 죽어요. 날마다 아내가 죽어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결혼해요?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눈 뜨자마자 첫 번째 만났어요. 하와는 갈빗대를 빼다가 만들었지만은 아담을 먼저 만난 게 아니라 눈 뜨자 하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사람을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옆에 있는 아내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나는 당신 앞에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시고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살맛이 납니다. 왜? 하늘의 생명이 내게 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죽어버렸더니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내 신랑으로 알고 열심히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내 아내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남편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이것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부부 생활인 거예요. 그냥 둘이 죽고 못 살아. 이건 다 저주받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랑 신부 부르다가 그걸 매번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 둘이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좋아갖고 막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고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신지 아냐? 내가 그랬어요. 눈만 뜨면 당신 그러지 말고 눈만 뜨면 나는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오늘도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이 여자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 네 신랑은 저기가 진짜야. 너는 교회요 신부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생명,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하고 깊이 사랑에 빠지고 그러고 나면은 네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내를 나한테로 데려오는 거야. 그리고 그 아내를 만나야 돼. 그래야 너는 평생에 이 아내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3년 뒤에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어. 내가 그랬어요. 이게 신랑 신부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도 반드시
그 사업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면 오늘 성금요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면 성금요일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피, 더러운 생명을 그대로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피, 더러운 생명을 다 흘려보내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처절하게 제물이 되시는 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리고 피 흘리신 생명을 버리신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했던 일인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큰 것인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을 믿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부족할지라도 이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디서부터 떨어졌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어서 날마다 바르게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